찬송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2021년 첫 주일 예배 온라인 샤로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이런 어려운 중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서로 위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성도가 하나로 묶이는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기 어려우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부름의 응답과 경배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갖게 하시며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서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통을 나누게 하시며 또한 피차 덕을 세워 사람에게 안팎으로 유익되게 하는 의무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들 상호간의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신령한 봉사를 하는 일과 또한 그들의 각양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로 서로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하게 하시나이다. 이같이 성도들의 교통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도의 거룩한 교통을 나누기 위하여 일찍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교회를 보호 아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도리를 배우며 그 배운 바에 따라 장성하여 서로 봉사하고 이를 위하여 직분자를 세워서 복음의 순수한 교리가 전파되고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성례가 순수하게 이행되며 교회의 가르침으로 인해 죄를 권증하는 일로서 참된 교회의 표지를 삼게 하셨나이다. 이에 우리는 참된 교회의 표지를 따라 이 땅 위에 반듯하게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에 서로 마음을 모아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가 되어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난 한 주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고범죄와 또 우리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었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하고 사죄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고백으로의 부름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 고백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에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에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찬송 42장 거룩한 주님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네.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인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과 무교봉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에게나 그 율례가 동일한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의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연보 및 찬송 찬송 70장 피난처 있으니로 찬송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높으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환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모였사오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만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 앞으로 우리가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가 나아올 때 은혜를 잊게 하시고 우리의 부패한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다 씻어지게 하시고 면하여지게 하셔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사와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노동이 예배이요 예배가 노동이라는 성경의 교훈을 따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의 삶들을 권면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가 완전한 연대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성도의 교통이 일어나도록 도우시며 참으로 그렇게 교통함으로 한 줄은 쉽게 끊어지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였사오니 참으로 연대함으로 우리가 연약한 중에 연약한 자의 도움을 받아서 시험에서 이기게 되는 은혜들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모였사오니 진리를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들을 길을 주시고 말씀을 보는 눈을 주셔서 참으로 그 말씀을 분별하여 알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씹어 먹음으로 그 영혼이 강건하고 강성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기까지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한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간구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돌보심을 따라서 우리가 미력하게 구하오나 하나님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게 부으시사 참으로 그 성령의 놀라우신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영생을 이 땅에서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복락을 이 땅에서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가 장궐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땅을 하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교회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돌아보시사 이 땅의 고통을 하감하여 주시고 이 땅의 고통이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지상에 있는 여러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서 참으로 교회가 이 땅에서 흥왕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표지라는 사실을 교회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친히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합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제 2장 3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네, 3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예.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성경 본문은 맞거든요. 그래서 제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받들어 읽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에 받으시고 인내로 지켜서 30배, 60배, 100배 다 결실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3장의 이제 전체 주제는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강팍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3장에 주로 반복되는 단어들이 몇 있는데 그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집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집이 6번 정도 반복되었고 카르디아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데 이게 4번 정도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쿠오는 이제 듣는다는 말인데 이것이 3번 정도 반복되었고 카타스 큐아조라는 이 단어는 이제 짓다, 뭐 이렇게 집을 짓다 하는 단어인데요. 3번 정도 반복되었습니다. 이 3장의 이제 전체 주제 중 특별히 1장 1절에서 6절은 이제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의 전체의 내용의 이제 일종의 머릿말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게 이제 전체 주제고요. 이유가 이제 크게 이제 3가지로 나오는데 1절과 2절에서는 그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제 모세처럼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3장에서는 이제 모세와 비교가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1장,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소개하면서 천사와 비교를 했잖아요. 3장은 이제 집의 문제가 나오면서 모세와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2장에서는 율법의 문제, 말씀의 문제가 나오면서 천사와 비교했고 3장에서는 성전의 문제가 나오면서 모세와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장, 2장은 이제 율법을 주로 얘기한 것이고 이제 3장부터는 이제 성전고 그 성전의 중심인 대제사장, 성전의 제일을 담당한 대제사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과 4절은 그는 하나님과 같이 집을 지은 자다 하는 것이 이제 중심 주제이고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모세는 종이었지만 그리스도는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전체 이해하기 위해서 내용 이해라는 부분을 제가 덧붙여 두었는데요. 3장의 핵심 구조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구원에서 떨어지고 강팍해 되는 일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여서 은혜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되면 강팍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강팍함의 반대어로서 본문에서 순종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아까 전에 보았던 아코라는 듣는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장에서 카르디아가 4회 반복되었는데 이는 모두 부정어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의 소요로서, 마음의 기능으로서 믿음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기능으로서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은 이제 심어진 것이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심기게 된 영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은 즉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3장 1절에서 5장 10절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제사장론이 이제 주로 등장하는 것이죠. 믿는 도리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이제 가리킬 때 믿는 도리라는 표현했고, 믿는 도리와 대제사장은 이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계속 뒤에까지 반복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꼭 간직하고 가셔야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과 마음과의 관계를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믿음은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주입된 마음의 기능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마음의 기능이지만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기능이고, 그 인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람의 몸에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이라는 걸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게 되듯이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기관으로서, 기능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리스도라는 점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3장은 3장 1절에서 5장 10절의 대제사장을 설명하는 문맥 중에서 신실한 대제사장을 소개하는 부분의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장 17절에서 대제사장을 우리가 얘기할 때 신실한 대제사장과 자비로운 대제사장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여기 14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3절까지는 신실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강조하는 설명이 나오고, 4장 14절로부터 5장 10절까지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에 대한 강조가 나오는데, 3장 1절과 4장 14절에 이 공의 믿는 도리와 대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는 도리와 대제사장에 대한 언급은 이제 주제 전환의 구체적인 표지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과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믿는 도리에 관한 것입니다. 3장 1절과 4장 14절에서 대제사장과 믿는 도리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고, 이는 주제 전환과 단락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이 핵심적인 주제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라고 말한 내용이 교차대구를 이루고 있는데요. 17절에는 2장 17절에서는 자비를 먼저 언급하고 신실함을 나중에 언급한 반면에, 이를 해설하는 3장 1절부터 5장 10절의 단락에서는 신실함, 3장 1절부터 4장 14절이 이제 신실함을 먼저 다루고 있고, 자비함은 4장 14절에서 5장 10절에 나중에 다루고 있는 거죠. 이런 교차대구의 형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3장 1절에서는 믿는 도리와 대제사장의 순서로 말하고, 4장 14절에서는 대제사장과 믿는 도리의 순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신실한 대제사장을 설명한 단락 3장 1절에서부터 4장 13절은 대제사장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주로 설명한 거죠. 신실한 대제사장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로 설명하고, 자비로운 대제사장을 설명한 단락 4장 14절로부터 5장 10절까지는 대제사장 예수와 사람의 관계를 주로 다루어서 설명합니다. 신실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다루는 단락의 핵심 메시지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이 믿는 도리는 10장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10장 19절로부터 12장 11절까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3장 1절과 4장 14절의 믿는 도리와 대제사장론은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거죠. 이 믿는 도리와 대제사장에 관한 얘기가. 히브리서의 또 하나의 특이점은 바울 서신과의 차별점이라 할 수 있는데, 5장 11절, 이제 이 대제사장론이 끝나는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통상 전반부에는 교리를 다루고 후반부에는 교훈을 다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히브리서는 교리에 대한 설명을 중간에서 요약하면서 5장 11절에서 6장 20절까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상이한 구조는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일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시사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 후에 다시 7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대제사장에 관한 논의를 다시 전개하고요. 그 다음에 10장 19절로부터 12장 11절까지는 믿는 도리에 관한 논의가 다시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길을 다시 교훈의 내용이 12장 12절에서부터 13장 20절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 바울 신학은 전반부에 인디커티브라고 해서 교리를 다루고 후반부에 임페라티브라고 해서 명령과 교훈을 다루는 구조를 담고 있죠. 에베소서도 1장에서 3장은 교리를, 4장에서부터 6장은 교훈을,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은 교리를,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교훈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중간에 5장 11절로부터 6장 20절까지 교훈이 등장하고 다시 맨 마지막에 12장 12절로부터 13장 20절까지 교훈을 다루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어서 바울 신학과 조금 상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믿는 도리와 대제사장은 히브리서의 핵심 구조라고 할 수 있고,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점은 율법을 다룬 1장, 2장에서는 율법의 수요의 매개로서 천사와 아들을 비교했어요. 이제 천사가 계속 우리가 1장, 2장에서는 천사가 계속 등장했잖아요. 왜 천사가 계속 등장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나요? 천사가 계속 등장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에도 등장하고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설명에도 등장하죠. 신약 성경의 곳곳에 이제 그것이 등장합니다. 근데 3장과 4장에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설명하면서는 이제 모세가 이제 주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종이었던 모세와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히브리서가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타난 스데반이 기소받았던 내용이 이제 뭐였냐면 거룩한 곳을 더럽히는 것과 율법을 모독한다는 죄로 기소를 받았거든요. 그것을 변론하는 설교가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변론하기 위해서 섰을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과 성전 때문에 기소를 당해서 내가 여기 변론하기 위해서 섰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누가의 독특한 신학적 구조인데 그 신학적 구조를 이제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율법과 성전의 구조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도에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설교니까 성경 공부가 아니니까. 이전 본문을 좀 요약하면 여러분 이전 본문을 잠깐 보시면 좋겠는데요. 2장 10절을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이 구원의 일에 있어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했다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구절뿐만 아니라 이 온전하게 했다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동사 형태로만 14번 쓰였습니다. 그죠? 신약에서 총 31회가 사용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누가 사도행전에서 7회 사용되어지고 요한서신에서 9회 사용되었지만 바울서신에는 단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원어상의 의미는 목적으로 인도하다, 완성으로 이끌다라는 의미지만 봉헌하다는 뜻으로 쓰이며 항상 제의적인 의미를 함축합니다. 특히 히브리서에서는 항상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이 제의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이 제의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내용이 소개되면서 3장에 넘어가면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설명되는 것이죠. 2장 11절에서는 이제 한 근원에 나와서 나왔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나왔다라는 부분은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아담이고 셋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자연스럽게 읽으면 하나님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나 하반절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한 근원에서 났다는데 이제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와 신자의 동질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이 경우 아담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아담보다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무게가 더 실립니다. 왜 그러냐면 14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이죠. 11절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4절이 아니고 16절입니다. 붙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장 14절에서 15절은 구원의 두 가지 국면을 보여주는데 마귀를 멸하시는 것과 사망의 권세를 없이 하는 것과 매여 종로로는 데서 해방시켜 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시는 것은 이제 사망의 권세를 없이 하는 것과 이제 동격이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전자는 칭의에 관한 내용이고 후자 매여 종로타는 데서 해방시켜 주는 것은 성화 교리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6, 17절에서 붙들어 주려 하심과 속량은 율법의 엄중한 심판에서 건져 주시는 이로써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묘사한 것이고 3절에서 능히 보응을 피하지 못한다는 상황은 구약 성도의 형편보다 우리의 형편이 더 나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막 심판을 하시잖아요. 고라 자손은 뭐 이게 땅에 막 묻히기도 하고 그죠. 재앙이 막 임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뱀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는 이제 그렇지 않죠. 은혜의 시대라고 불리우니까 구약의 형편이 훨씬 더 나쁘고 신약의 형편이 훨씬 더 나을 것이야 이렇게 유추하지만 이제 이 히브리서 2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형편이 더 나쁜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형편이 더 나쁘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서부터 18절은 이제 3장 1절부터 5장 10절까지 대제사장에 관한 단락, 믿는 도리와 대제사장에 관한 단락을 설명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면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는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이게 3장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절에서부터 6절은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깊이 이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께서 하신 일,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바 3장 1절로부터 5장 10절까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서 그것이 여러분 안에 믿는 도리, 다시 말해서 신앙의 고백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믿는 도리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제 신명기 6장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뭐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목에도 메고 내 미간에도 붙이고 내 문 임방과 설주에 해서 그 말씀을 잘 들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히브리인들이 기도할 때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인가요? 그 말씀을 이렇게 적은 것 종이를 가죽 지갑 같은 데 넣어서 손목에 메고 이마에 이렇게 붙여서 이마에 묻히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붙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깊이 붙들고 생각하는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그 율법을 주었던 모세와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니까 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모세처럼 온 집에 충성하였다는 것이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처럼 온 집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도에는 넘어가고요. 저자는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름으로써 주제 전환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예수를 사도라고 부른 것은 낯선 표현인데요. 신약 전체에서 여기에서만 등장합니다. 이제 초대 교부 중에 순교자 저스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증서를 많이 썼던 순교자 저스틴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도라고 부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신약 내에서는
이제 그 히브리서가 유일하죠. 이 낯선 표현인데 신약 전체에서 여기에만 등장하고, 그러나 이 표현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였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성부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고 아들은 그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라는 점에서 사도로 이제 소개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염두에 두고 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저자가 이것을 의도했다면 사도라 지칭한 것은 1장 2장에서 율법을 수여할 때 천사가 매개인가 아들로 말미암은 것인가 하는 주제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1장 2장과 별개로서 3장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율법의 말씀을 받은 것의 엄중함을 얘기하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대제사장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에 강조를 두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성부의 도덕적 통치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는 우주의 창조 원리이자 다스림의 원리이며, 이 원리가 점진적으로 계시되었고 모든 날 마지막에 주어진 아들로 말미암은 계시는 우리가 이미 구약에서 확인한 대로 큰 보응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들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걸 우리가 2장 2절에서 보았죠. 그죠? 구약에서 그렇게 보응을 피하지 못했는데 마지막에 아들로 말미암아 죽은 말씀. 그러니까 대리인이, 제가 이제 앞번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대리인이 와서 주인이 뭐 이런 거 하라고 시켰어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무게하고 직접 주인이 와서 너 이거 해라고 말할 때 말의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구약은 천사를 매개로 받은 말씀이지만 신약은 아들로 말미암아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직접 말씀하심을 들은 자들이 불순종하고 강팍하게 되므로 그들이 받게 되는 보응이 작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구약 시대만큼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의 보응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자가 말한 것처럼 등한히 여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실제 이 시대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러한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하는 주장이나 하나님의 작정을 극대화함으로 언약 안에서의 인간의 의무를 간과하는 신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간다라는 이제 이런 것으로 자기의 부도덕 과 죄들을 정당화하는 신학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율법 자체가 폐기되고 오늘날의 시대는 은혜만 있다라고 해서 은혜를 강조하는 신학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가는 결국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그리스도를 등한히 여기는 결과를 낳거나 신실하고 자비로운 대제사장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라고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또 예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율법의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는 작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율법은 외형적 행위의 범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음심이나 탐욕까지도 정죄함으로써 제가 단지 우리 몸 밖에 있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비판하시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엄중해진 율법의 규정들로 인해서 우리는 더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죠. 즉 아들로 말미암아 완성된 율법의 보응은 히브리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결코 작지 않고 더 크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율법의 제2용도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인도함을 율법을 통해서 받는데 진노를 피할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도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대제사장에게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께 보냄을 받아 큰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자세히 다룬 바가 있고 설교의 서두에서 요약해둔
2장 10절의 내용 온전하게 하다가 목적으로 인도하다, 완성으로 이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봉헌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항상 제의적인 의미를 함축한다는 설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히브리서 전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방식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성전으로 인도하고 성전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마음의 소요, 곧 믿음, 소망, 사랑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신앙 편람이라는 책도 이런 구조를 하고 있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루터의 소유리문답도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루터는 소유리문답과 노예 의지로만 남는다 해도 사도들이 전승한 복음의 도리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이 저술에 애착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이 고전들은 다 히브리서의 전통을 따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이 복음의 도리와 체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구원 행위의 신실한 대제사장이심을 구약에서 대표적인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모세와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과 5절에 나오는 신실함은 민수기 2장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의 인용이자 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책임을 맡기신 하나님께 더없이 충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 신실하셨지만 종인 모세와는 달리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절에서 세우신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창조하다를 의미하는 단어의 부정과고 분사 형태입니다. 2절로만 보면 성자가 창조된 분처럼 읽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창조하다라는 자기를 세우신, 자기를 창조하신 이렇게 읽을 수 있으니까 창조된 분으로 이제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세계 근데 1장 2절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미 저자는 성자를 만물의 창조자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론을 확립했던 아타나시우스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로 이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자기를 세우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로 이 본문을 해석했는데요. 본문에서는 그런 뉘앙스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6절에서 우리는 그의 집이라, 보통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하고 교회의 머리라고 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세우신이라는 표현은 그 집을 세우신을 의미하고 그 집은 바로 우리 자신, 교회인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진수를 따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몸인 교회로 세우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다음 단락인 3절과 4절에서 이런 문맥으로 모세와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타자로서 하나님의 집 교회에 충성했다면 그리스도는 자기의 일부로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충성했습니다. 자고로 사장보다 더 충성스러운 직원은 없는 법입니다. 교회도 담임보다 더 충성스러운 부교육자가 없죠. 부교육자들은 이제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고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어도 그냥 잊어버리고 갑니다. 근데 담임 교육자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남아서 그걸 다 살피죠. 이게 직원은 월급 받으면 끝이지만 사장은 모든 것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더 충성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이었던 모세의 충성과 아들이었던 그리스도의 충성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며 이 성전은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도 한 것이죠. 구원이란 곧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직접 지으시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세우신이라는 표현은 이런 점을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고 이 때문에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는 하나님과 같이 집을 지은 자라는 점입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2절에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모세처럼 하나님과 그 집에 신실하다고 했다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이미 살핀 대로 모세와 그리스도가 모두 신실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달리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3절과 4절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중에 한 명으로서 그 집의 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 백성을 이끌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직접 만드시는 분이셨다는 것이죠. 백성이 집이라면 그리스도는 보라 이 집을 건축하신 건축가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의 본문은 2절의 자기를 세우신 이가 바로 교회를 자신의 일부로 여기며 건축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건축가와 건축물의 차이가 모세와 아들의 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4절은 비유인데 집을 보면 당연히 지은 자를 생각하게 되거니와 만물을 보면 당연히 그것을 지으신 이를 생각하게 되는데 만물이라는 위대한 건축물을 지으신 이가 있으니 그는 하나님이고 당연히 만물의 통치의 대리로서 세워진 교회를 지으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 2절에서 만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셨다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가 만물의 상속자이시라는 점은 그가 단지 지은 피조물에 불과한 모세와는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2절에서 교부 아타나시우스가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로 해석한 것은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도리어 본문은 그리스도의 신적인 지위를 더 위대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모세는 종이었지만 그리스도는 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같이 한번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5절에서 장래에 말할 것은 말하다의 미래 수동태의 주격 분사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신적 수동태 형태를 취했고 동시에 미래에 말해질 것을 모세가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이 언약적인 통일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미래에 말해질 것을 증언하도록 했다는 것이 이제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아퀴나스는 이것을 장래에 말할 것을 그리스도와 사도의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세가 증언한 장래에 말할 것을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말씀으로 해석한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입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한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거나 왜곡하지 않고 내용 그대로 전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을 성실히 관리했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이 서로 다른 언약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해석은 세대주의인데요. 많은 경우 모세로부터 받은 것은 율법으로 구원 얻는 도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 얻는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는 식의 해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의미를 곡해하게 됩니다.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그 율법이 폐하해졌다라고 말하게 되면 율법이 폐하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고 죄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죄에서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간과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 곧 그리스도와 사도들로 말미암아 받을 이 복음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이 전통을 매우 강하게 묘사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불리면서 구약의 모든 인물이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류의 이해를 가지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의 행위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은 율법이라고 말하고 신약은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려진 눈 때문에 복음이 곡해되고 왜곡되게 됩니다. 신약과 구약을 불연속적으로만 보게 되면 율법을 폐기된 것으로만 이해하게 되고 율법이 참되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상실하게 됩니다. 율법의 진노와 고소에서 해방된 사람이 그리스도를 참되게 붙들 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면 꼭 약이 한두 봉 남는 것을 경험합니다. 몸이 괜찮아지면 자연스럽게 약 먹기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의 부패와 오염을 고소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알려주는 율법의 기능을 오늘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붙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로 기울어져서 자기 욕심대로 행하게 되고 잠언이 말하듯 묵시가 없으므로 방자히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방자히 행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성전을 전하는 일이 충성되고 신실했던 것처럼 율법의 여러 고소 아래서 우리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참되게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있으니 모세는 종으로서 그와 같이 하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들로서 이같이 하였으며 우리는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소망을 확신 가운데 붙들고 그 자부심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세우시려고 하던 그의 집으로서 발견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믿는 도리는 곧 신앙 고백인데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려면 바로 이 믿는 도리와 대제사장이 섬기는 성전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으면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죄를 사해주는 성전으로 나가야 되고 그 성전을 담당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씀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율법을 주신 것과 말씀을 주신 것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 말씀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몽학 선생이어서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말씀, 그리스도와 사도들로 말미암아 주어진 말씀은 그 그리스도를 실체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나가는 이 구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괜찮으면 약을 찾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가 없고 부패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와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율법과 성전이라는 이 구조가 믿는 도리의 핵심적인 구조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한 주간 이거를 내면에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과 2장은 말씀과 율법을 다룸으로써 그 매개로서 천사와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비교했습니다. 두 번째 3장 1절에서 5장 10절의 단락에서는 대제사장의 두 가지 특징을 다루는데 신실함과 을 먼저 다루고 자비함을 나중에 다루고 있고 뿐만 아니라 3장 1절은 믿는 도리와 대제사장의 순서로 말하고 4장 14절은 대제사장과 믿는 도리의 순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실한 대제사장을 설명하는 단락은 대제사장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자비로운 대제사장을 설명한 단락은 대제사장 예수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론을 설명하다가 중간에 그것을 요약하면서 5장 11절에서 6장 20절까지는 교훈을 다루고 있고 이것은 바울 신학과 다른 면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는 대제사장 논의가 다시 등장하고 10장 19절에서 12장 12절까지는 믿는 도리에 관한 논의가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이름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길을 다시 교훈으로 다루는 내용이 12장 12절부터 13장 마지막 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3장 1절과 4장 14절은 믿는 도리와 대제사장론을 설명하는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성전이 복음의 핵심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등한히 여기면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반대로 율법에 과도히 매달리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종의 율법주의 같은 것이죠.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율법 자체 안에서 의를 얻으려고 하던 바리새인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마치 가교와 같고, 율법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다리와 같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이 실질적으로 실현되어지는,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실현되어지는, 율법의 요구가 열매로 실현되어지는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율법은 천사와 비교했다면 성전은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단지 피조물이고 그 집의 종이었다면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그 집의 건축가였습니다. 모세는 그 집의 일부였지만 그리스도는 그 집의 건축가였고 창조주였다는 점을 비교하고 있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온전히 붙든다면 우리는 그의 집, 곧 교회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발견될 것이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6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에서 소망의 두 가지 국면을 얘기해요. 소망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자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자랑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의 집으로 발견되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자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언약 관계를 설명하는 언약 공식을 설명하는 그 대표적인 본문이 출애굽기 19장 5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19장 5절에 너희는 내 소유가 되리라고 했을 때 그 소유가 무슨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보석이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사장도 자기 가슴의 흉패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를 설명할 때도 다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보석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도 많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뭐 산이 많았다든지 이런 설명을 하지 않고 뭐로 설명하냐면 그 땅의 보석으로 설명하죠. 이것은 이제 성전의 특징, 에덴이라는 성전의 특징과 종말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을 보석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실 것에 대한 여러분 안에 자랑이, 그것이 소망인 거죠. 그것이 소망인 사람은 죄로 미끄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토너가 이제 파이널 결승점이 2km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지칠 대로 지쳐서 내 몸에 에너지가 하나도 남지 않았지만 지칠 대로 지쳤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만두는 마라토너가 있습니까? 그런 마라토너는 없습니다. 결승점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마지막 스퍼트를 하게 되죠. 소망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결승점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께서 다 성취하셨어요. 붙드셨고 그가 율법의 모든 것에 순종하였고 우리가 져야 되는 그 짐을 다 지심, 죄의 짐을 다 지심으로 온전히 이루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만드신 거죠. 우리는 그 결승점 앞에 서서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를 지금 본문이 3장 1절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이 어떻게 죄로 기울어진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일체시여,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오해해서 복음의 비밀을 훼손하고 그릇되게 믿었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세상 건축을 하는 건축가에게도 설계도가 있듯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크신 하나님의 지성을 가벼이 보고 계획을 실행할 능력이 없어서 계획을 변하게 하셨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오해했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모세에게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심으로 우리가 순전히 믿고 온전히 붙든다면 그 집에 신실하셨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의 형제가 될 뿐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그의 집으로 발견될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가지며 확신하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로 대제사장이시며 사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 3장 성부와 성자와 성령 찬송하시고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